네, 안녕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10년 안에는 이 단 위에 설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섰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최소 세 번은 전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두 번은 더 서야 할 것 같습니다, 총장님. 사실 이렇게 웃음으로 열어가는 이유는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크심을 선포할 때 작은 자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지고 우리 크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여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그래서 이 본문을 들여다 볼 때면 늘 공감도 했다가 울기도 했다가 슬퍼도 했다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도 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탕자의 본문을 우리 여기 계신 많은 학우분들도 여러 번 설교하셨을 텐데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참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단위에 섰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단 한 번도 이 제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무나 무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네, 너무나 유명하죠. 오은영 박사님 나오셔서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생활을 관찰하고 육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왜 그런지 같이 살펴보고 지도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10여 년 유치원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봤습니다. 일관성 없는 양육을 하는 부모님 아래는요, 불안과 충동을 오가는 아이들이 있었고, 방임 아래 자란 아이들은요,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 행동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부모 코칭 상담에서도요,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도 바르게 교육함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판 금쪽이와 금쪽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멀리 떠나간 둘째 금쪽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마음을 닫아버린 첫째 금쪽이,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잃은 이 집은 굉장히 솔루션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제대로 된 솔루션을커녕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무조건적인 허용으로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 아이 둘을 만든 건 결국 아버지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저에게 미리 주실 상속을 좀 주십시오. 그 말은 곧 이렇게 들립니다. 아버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지도하셔야죠.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고 허용하십니다. 둘째는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난 둘째는요,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곧 탕진하고 말죠. 결국 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돼지 먹이통,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주어지지 않자 한 손에는 돼지 먹이통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굶주린 배를 붙잡으니 그제서야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구나. 그때부터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숱하게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들은 아니더라도 종으로는 받아주실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겠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들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 수치였고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면 마을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너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너는 우리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버리는 풍습이 있었다고도 전해져 옵니다. 이 말인즉슨요, 나가는 것도 수치였지만 그 거짓골로 돌아오는 것도 너무나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를 거절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죗값은 응당 치러야 한다는 사회적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사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됐죠. 왜냐면 이건 기회였거든요. 그 아들을 제대로 교육할 기회였습니다. 공동체의 법도 있겠다. 아들도 돌아왔으니 이제 버릇을 고치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금쪽이 아버지는 상식을 거스르고 달려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을 거예요. 체면도 없는 노인이라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체면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초라한 아들을 아버지는 말아 끌어안지요. 품에 안긴 아들은요, 준비했던 말 뱉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습니다. 참 아버지는 이상합니다. 회개의 검증도 없고 공동체의 허락도 없습니다. 죗값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돌아왔으면 이제는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래 네가 정말 회심하고 돌아왔니? 라고 회개 검증이라도 하셔야죠. 너무나 순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사랑해서 거절하지 못한다면 묵히라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잔치를 엽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을 잃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이 아버지 아들을 한 명 잃어봤으면 나머지 한 명은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는 것처럼 또다시 아들의 마음을 잃고 맙니다. 돌아온 첫째 아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당연히 이상했겠죠. 매일 문 앞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느라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북적북적합니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잔치 소리가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자마자 아들은 곧 얼굴이 굳어지고 맙니다. 굳어진 얼굴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죠. 물론 아들의 심정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일단 모인 자리이고 아버지가 연 잔치이니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지도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연 잔치에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요, 너무나 큰 모욕이었거든요. 그러면 종들을 불러서 그래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들어와라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번에도 단호하기를 거절하시고 직접 나아가십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셨던 것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스스로 나갔습니다. 자존심도 없고 질서도 없고 단호함도 없는 아버지. 우리는 속히 무능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쯤 되니 정말 너무나 묻고 싶어집니다. 아버지, 이게 옳습니까? 아버지,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맞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게 사랑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을 한참을 보다 보니요, 이런 질문도 들었습니다. 혹시나 이 무능이라고 여기는 모습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옳음을 따지면서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따지지 않는 이 비합리적인 선택이 진짜 사랑의 능력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 아버지의 행동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아버지는 단 2번의 움직임과 2번의 말밖에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체면을 버린 2번의 걸음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앞에는 떠난 아들, 뒤에는 마음을 닫은 아들, 그 사이에서 아버지는 날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아들과의 거리를 메운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걸음이었습니다. 둘째가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바람만 불어도 내 아들일까? 돌멩이가 굴러가도 그 소리가 내 아들의 발자국 소리일까? 하염없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희미한 형체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단번에 눈치챘겠지요? 저 아들 분명히 내 아들이다. 숨 고를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달려가십니다. 적막이 가득했던 집 안과 마을 어귀에 바쁘고 선명한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체면을 잃은 질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체면보다 사랑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항아리를 던지기 전에, 너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끌어안아야 했으니까요. 내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나가는 것도 수치이지만 들어오는 것도 수치라면 내가 그 수치 가져오면 됩니다. 옷자락 붙들고 달려가는 게 수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들의 수치 내가 안을 수 있다면 그쯤이야 하면 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을 와라 끌어안으실 때 그 모든 수치 내가 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은요, 준비한 말을 뱉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다 준비한 말을 다 뱉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저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이 더 이상 이 말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 건지, 아버지께서 단숨에 잘라버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나 품에 안은 순간 아마 모든 대화는 끝이 난 게 아닐까요?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첫 번째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이죠. 밭에서 돌아온 첫째 아들이 요란하게 들리는 잔치 소리에 온 몸과 마음이 굳은 채로 서 있습니다. 걸음을 떼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향해 2번째 걸음을 떼십니다. 아버지는 마땅히 시켜야 할 종들을 뒤로한 채, 왁자지껄한 소리를 뒤로한 채 걷습니다. 다시 한번 체면을 버리고, 아니요, 이번에는 자존심까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걸음은 자존심보다 사랑을 선택한 관계의 걸음이었습니다. 헬무드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날마다 낡고 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스스로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저 죄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리는 그 아들의 모든 말을 잠잠히 들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마음을 쏟아낼 때까지 기다리신 아버지는 말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그 다가간 걸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나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란다. 그러니 이제 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니? 아버지는 사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늘 집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종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밭에 매일같이 나아가 일하고 충성했지만 아버지 곁에서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또다시 권위로 말씀하셨지만 잘 들었겠죠? 돌아왔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권위에 순종하는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두 번의 걸음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을 보며 이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이 용서의 시작이었고 아버지의 걸음이 멈춘 곳이 용서가 완성되는 자리였구나.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의 걸음은 단순히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가 아니라 잃은 아들을 찾기까지, 잃은 아들을 되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흔히 오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 회개의 목록들을 나열하고 그 문장들이 끝이 나서 마침표를 찍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된다고 오해합니다. 사실 지난주 주일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만 짓고 살아가지? 엄마, 나는 왜 자꾸만 죄만 짓고 살아가? 나 잘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게 단순히 회개라면은요, 너무 기특하죠. 그런데 스스로 자책에 빠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죄가 보이는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될 것 같다.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용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일으킨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회개는 용서를 얻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미 주어진 사랑이 일으키는 반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 움직였고 그 걸음이 아들을 향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들의 걸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멀어진 관계를 지워버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지요. 놀랍게도 멀어진 관계를 메우기에 먼저 걸어오신 아버지의 걸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권세 모두 버리고 수치의 자리까지 직접 걸어오셨습니다. 이 아버지처럼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러낸 그 수치의 사건이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셨고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수치 내가 모두 끌어안을게 라고 말씀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왔고 그 사랑이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아버지는요 단 한 번도 자리를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문 앞에서 두 아들 사이에 서서 초청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서서 그 기쁨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아버지의 걸음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은 둘째에 종이라도라는 말도 없애셨습니다. 첫째에 종처럼 섬겼다라는 말도 힘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셨죠. 너는 종이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아들이야 라고 말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사랑하는 하구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 안에 살아가지요 참 열심히 일합니다. 사역합니다. 그런데요, 몸이 멀리 떠난 것도 잃은 것이고 마음을 닫은 것도 잃은 것이지만 기쁨을 잃은 것도 잃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기쁨이 함께하지 않겠니? 라고 말입니다.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참 무능해 보였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와의 기쁨의 관계로 초청하는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항아리가 깨지기 전에 끌어안는 사랑,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는 그 모든 수치를 끌어안는 사랑, 마치 내가 옳은 거라고 착각하며 거절했지만 결국 그것이 아버지를 너무나도 무능하게 만들어버렸던 그 아들에게 다가간 아버지의 사랑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쪽이 같은 우리 뒤에는 금쪽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너의 모든 수치? 나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너의 그 모든 수치?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았는데? 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은 자를 찾았으니 기뻐하자 라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멈추지 않는 사랑이, 그 걸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초청 앞에 있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아버지의 걸음처럼 그 초청 안으로 여러분들도 걸음을 내딛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참 무능해 보였고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걸음, 그 용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걸음으로 다가와 우리를 기쁨 가운데 초청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께로 한 걸음 내딛길 원합니다.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아들 되기를 소망하며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끌어안으시어 사랑으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